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계속 리비도를 지금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봤듯이 본질적으로 거듭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듭나고 싶은 욕구의 변형으로 일어난 하나의 타나토스, 죽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타나토스의 욕구가 사실은 그 가인의 원래의 마음이었다라고 보는데, 이 타나토스 욕구가 또 이제 변형이 되어서 소위 그 리비도라고 불리는 살리는 욕구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리비도의 정체를 놓고 보자면은 참 리비도가 본질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변형인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변형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타나토스, 리비도 같은 건데, 그리고 그 리비도의 본질은 또 거듭나고 싶은 욕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뭔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규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식의 문제와 접합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혼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가 안 되듯이, 또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의식, 그 다음에 리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좀 구분되는데, 이 리비도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반드시 의식이라는 영역과 지평과 관계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때 관계해야만이 비로소 악이 승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도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코기토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과 접목을 하게 되고 반드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악이 형성됩니다. 그 악의 형성, 악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러니까 몸을 가진 영혼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아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다라고 이제 단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행위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뭐 이렇든 저렇든, 소위 포괄적으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코기토 그리고 리비도의 결합인데, 또 이 코기토의 밑바닥에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프레드리크 니체 같은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라고 의지가 있다 그랬죠. 이 권력이라고 의지가 사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리비도의 입구 아니면 우리 의식의 밑바닥, 어떤 경계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가장 밑바닥, 의식의 밑바닥과 리비도와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의식의 밑바닥에서 이제 리비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관문의 역할을 한 것이 어쩌면은 힘의 의지나 권력의 의지, 그리고 살리는 욕구의 의욕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굉장히 광활한 지평인데, 살고 싶다는 욕구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행동은 반드시 리비도만 가지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코기토라고 하는 우리 의식과 반드시 접목을 해야 됩니다. 코기토 더하기 리비도의 행위는 반드시 죄악이다. 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나타나고, 그 상태의
인간의 현주소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전부 다 의욕적인,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죽고 싶은 욕구, 더 밑바닥 가면은 거듭나고 싶은 욕구의 반응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우리 인간의 행위가 나온다. 그 행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죄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이제 궤변들을 제가 많이 이제 듣고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 특히 판사, 고위공직자, 검사, 공무원들, 특히 고급 공무원들, 국민들을 팔든지 뭘든지 간에 물건을 파는 것과 이제 국민을 상대로 파는 것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제가 조금 분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히 눈에 보이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가 굉장합니다. 참, 그 리비도의 분출인데 마치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그 리비도의 광기 혹은 분출, 악의 용솟음으로 비교할 수 있겠는데 이 용솟음이 소위 코기토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입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가지를 쳐가지고 어느 곱상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기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근본적으로는 그 리비도의 소산 혹은 산물 같은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리비도와 그 영혼의 그 욕구를 제가 좀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참 통제할 수 없는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그 궤변, 광기, 정열, 에너지 참 무한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하마스와 우리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상당히 급진전하고 있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쟁을 놓고 보자면은 이성의 관계라 한마디로 근데 단지 이성의 관계일까요? 그 이성의 관계, 이성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양분을 제공하고 정열을 제공하고 에너지와 활기를 제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영혼 뒤에 있는 그분들의 코기토 뒤에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분들 자신의 리비도입니다. 소위 악이라고 불리는 리비도의 강력한 배경을 깔고 나오는 행동이죠. 전부 다 신을 위해서, 성전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는데 전형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부정해야 될 텐데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을 빙자해서, 국가를 빙자해서, 국민을 빙자해서, 나라를 빙자해서 자신의 정열과 자신의 의욕을 단적으로 말해 자신들의 리비도를 통제할 수 없는 리비도의 정열을 코기토가 이성적으로 잘 발휘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가 간의 전쟁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사건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참 놀라운 사건들이죠. 한 자매가 남편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죠. 근데 이런 사건을 확대해 보면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리비도의 관계입니다. 이분을 만약에 전쟁 지도자로 혹은 국가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정말 하마스나 이스라엘 혹은 지금 러시아와 또 미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지도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관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축소시켜보면 한 가정에 확대시켜보면 국가 전체의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광기. 그 광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리비도에서 활력을, 생명력을 공급받는 광기지요. 범죄 혹은 죄인들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변호사, 판사, 검사 있습니다. 의사, 이런 분들. 변호사님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눈에 보이는 이런 변호사님들은 단편적일는지 모릅니다. 좋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자주 말하는 걸 보면은 참 귀에 많이 거슬립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악의 편에 서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악이죠.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비도와 관계하는 한, 우리 인간의 의식이 리비도에게 영향분을 받는 한 반드시 악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죄가 나온다 했습니다. 악의 편에 섭니다. 본인들의 리비도의 편에 선다니까요. 우리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법전을 다 가지고 다 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 판단은 자신의 리비도의 판단대로 하는 것 같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리비도, 자신들의 생명의 욕구,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죠. 의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자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몸을 이제 상하게 하니까 살려냅니다. 그 좋은 의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범인들의 몸을 또 살려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령한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든 저렇든 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부 다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악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제 말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괴변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의 괴변에 가깝습니다. 이치에 맞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상한 논리에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부적절한 그런 말들, 논리, 그리고 합리적이긴 한데 이성적이긴 한데 그 폭행에 가까운 말들, 이런 어떤 살인들의 광기, 요즘 극성을 이루죠. 그런데 이런 그 리비도와 우리 인간의 그 본성과의 관계를 아주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네,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니까 이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이 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리비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욕구 혹은 하나님의 형상의 요구를 따르는 길만이 사탄을 이기는, 리비도의 욕구를 이기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교훈 같아요. 한마디로 뭉텅거려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애매하고도 모호합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어요. 리비도를 따르지 않고, 그 리비도 뒤편에는 어마어마한 지평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요구를 따르는 길만이 리비도를 혹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자그마치 40일을 물과 곡물이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이런 그 예수에게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놀랍게도 리비도의 본성과 너무너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배고픔의 그 굶주림을 겪지 말고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라.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시라.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무엇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킴으로 굶주림이라는 리비도의 본성에 어긋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시험 받으심 사건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시험이 바로 리비도의 가장 강력한 충동의 원천이 되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빵 문제, 밥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듣는 셈이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사탄의 말을 들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이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리비도의 기본적인 충동 혹은 욕구를 채워주시라. 굶주림을 채운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또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그 빵을 드신다 그래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탄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하는데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그런 셈이 되니까 사탄도 사실은 놀라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의 그런 요구를 말로 들었지만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굶주림의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보르트. 말씀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겼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이 시험이 가장 강력한 40일 동안의 물과 곡식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예수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리비도의 소위 말하면 욕구를 예수께서 과감하게 이기신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첫 번째 시험을 놓고 보자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그 리비도가 없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리비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사탄의 말이 굉장히 유혹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렇지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돌을 빵으로 만들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굳이 굶주림이라는 배고픔이라는 주림이라는 그런 극한 상태로까지 가느냐 그 말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로고스적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시험하는 사탄인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유혹을 받으실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영혼에는 독특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리비도라는 영역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없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극한적인 굶주림의 상태에서 사탄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즉 리비도의 본성 속에 먹는 욕구가 가장 강렬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이걸 보면 사탄도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잘 외우시고 잘 기억하시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사탄도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예수를 유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그럼 뛰어내려 보십시오. 말씀대로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이 발에 땅에 닿지 않도록 다 받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인용하십니다. 인용해서 이제 시험합니다. 또 우리 이 시험에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 말은 사탄에게 예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시험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뭘까요? 바로 식욕에서 발전된 혹은 식욕에서 변형된, 제 말로 식욕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리비도의 본성인 섹슈얼리티, 성욕입니다. 이 성욕의 열매가 종교입니다. 종교의 가장 어떤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지금 성전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성전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종교의 산물이고 종교의 본질은 이제 예수의 시험에서 놓고 보자면은 바로 먹는 욕구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먹는 욕구의 리비도의 변형인 섹슈얼리티, 성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종교의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인데 제가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쫙 논리로 풀어서 좀 강의를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와 릴리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 말로 너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기 칭의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빙자한 이런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 욕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절대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심리학과 우리 예수의 가르침을 놓고 보자니까 바로 리비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리비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살고 싶음이죠. 또 살고 싶은 욕구는 어디에서?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욕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듭나고 싶다. 왜 거듭나고 싶습니까?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거듭나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이 리비도의 본성이 바로 성욕인데 이런 성욕에서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와 성욕은 떼내올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성욕만 놓고 보자면 더럽다, 악하다, 추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종교를 놓고 보자면
거룩하다, 선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모든 논리는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왜 성욕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더럽기 때문에. 왜 종교를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의 문제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세워놓고 시험해버렸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께 나에게 경배하시면은 저라고 경배하시면은 이 모든 부귀 권세 명예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렵고 무겁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은 두 번째 시험은 그렇게 세 번째 시험은 더 가볍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빵의 문제, 떡의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 식욕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빙자해서 돈이 나오고, 화폐가 나오고, 직업이 나오고, 부귀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직장 가면은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딱 그만두고 싶은데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싸움을 그만두고 싶죠. 근데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로는 자식 문제 혹은 가정 때문에 포기 못합니다 등등의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엄밀히 추적해보면은 전부 먹는 문제 때문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기 힘들지요. 자신에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그만큼 먹는 문제가 가장 강력한 리비도의 밑바닥에서 가장 큰 충동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욕도 그렇고 세상 부귀, 명화, 영화 이런 문제는 조금 가벼울런지 모릅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리비도의 충동이 바로 시욕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위함 아닙니까?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지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많은 경륜과 옷을 입지요. 계급장을 갖다 붙이죠. 덕지덕지 많이 붙입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눈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짊어지고 가기에는 우리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이웃도 안 보입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에너지, 동력은 정열,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먹는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지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성욕의 문제. 나머지는 어찌 보면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큰 걸 해결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그렇게 내어놓기에 조금 가벼울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야기 조금 더 우리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이런 리비도가 참 그래요. 리비도인데 이런 학문적으로 리비도, 심리학적으로 리비도가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이 리비도와 관련해서 성경은 뭔가 좀 근거를 제시합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는데
사실 놀랍니다.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증거했던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2000년 이후에 학문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참 많이 놀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먼저 번에 제가 소개하려다가 말았지만은 그 예가 바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가라사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나온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등등등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게 우리 예수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나열, 배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드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열들이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법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무언가를 강렬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분들은 단어 한 개를, 말 한 개를 갖다 쓰지 않고 이런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강조하고 싶은 말에 유사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들을 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어법의 양식 같습니다. 이 본문에도 이 마태라는 이 본문에 마가복음이라는 이 본문에도 이런 독특한 유대인들의 어법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단어 한 개를 턱 집어 던져서 뭔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들을 쫙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은, 한 10개, 12개, 15개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생각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한 개를 강렬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동요에 가까운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같이 병행기로 쓴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인데 이 말에서 이제 우리 현대 언어로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포르노라는 뜻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한데 헬라어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펠라우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펠라우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물론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팔아넘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죠. 왜 이 포르네이아 펠라우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단어가 팔아넘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아주 묘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걸 팔아넘겨야 할 만큼의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어떤 충동이나 어떤 욕구를 혹은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나온 행위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든 자의적으로든 뭐 임의적으로든 뭔가 팔아넘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압박을 혹은 자위적으로 뭘 넣겠다 하는 것을 전제하죠. 이걸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나라는 이 나 있음, 나가 있는데 이 나가 우리 본성인 리비도에게 기꺼이 자신을 팔아넘겼다 하는 그 의미를 직방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넘기든 싫어서 넘기든 상황이 주어져서 넘기든 간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내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소중한 내 자신을 팔아넘겨야 할 만큼
강렬하게 뭔가를 충동이든 뭐든 간에 외적인 압력을 받든 간에 뭔가 받았다는 상태를 두고 말하죠. 이게 바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가 가지는 이제 의미인데, 이 헬라어보다도 훨씬 더 라틴어라고 번역보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포르네이아를 고대 라틴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포르니카티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니카티오. 근데 이 포르니카티오라는 이건 명사인데, 포르니카레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죠. 근데 이 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이게 우연이 아니길 바라는데 우연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연식은 굉장히 기묘하다는 말이죠. 부부를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르니카레. 자, 이 라틴어 사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포르니카티오라는 말이 그 포르네이아의 라틴어의 번역인데 뜻밖에도 부부관계를 깨트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팔아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라틴어는 부부를 깨트린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뜻을 그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 팔아넘기다라는 그 말보다도 부부를 깨트린다라는 그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소위 인격적인 관계의 훼손을 나타내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라틴어 했다는 사실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를 깨트린다. 이게 포르니카티오 혹은 포르니카레라는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포르네이아가 됩니다. 자, 부부를 깨트린대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뭐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당연히 말하는 부부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결혼식 땡땡땡 해가지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닙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부부가 되지요. 이 부부 관계를 조금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걸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지요. 이게 형성되어야만이 법으로 혹은 일련으로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모든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저 부부는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가정으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 저런 분들을 부부를 깨트리지 맙시다 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부부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원래 부부라는 게 뭡니까? 나와 너라는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내용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모든 참관인들이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부부가 아니겠지요. 고대인들의 이 습성에 따르면 진짜 부부라는 것은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만 해가지고 한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산다만 해가지고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정이 없어도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눠 관계만 성립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부의 골격은 다 형성된 겁니다. 우리 현대 부부에 비하면 굉장히 내용물이 있는 거죠. 적어도 고대인들은 이걸 내용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 우리 현대 부부들은 그렇게 별반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다 그렇다면 참 슬픈 일이겠는데 이런 특이한 수단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부부를 형성해서 뭔가를 다시 인격적으로 한 가정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혼이 나오고 그러니까 싸움, 투쟁으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의 한 몸, 지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즉 나와 너라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선행된 조건에 따라서 우리 몸이 도와줍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몸이 먼저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나눠 관계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눠 관계, 나와 너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몸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몸이 따라가 줍니다. 즉 도와줍니다. 신체가. 그로 인해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 아인하이트 혹은 에라고 부릅니다. 이걸 깨트리는 것이 포르니카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서지고 나면은 이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비인격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부부로 살 때는 그렇게 좋은 것처럼 서로 감싸주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하니까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 관계가 이게 훼손되고 나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관계가 이제 훼손되고 나면은 너라는 개념이 그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야.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부인을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께 물어봤죠. 시험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과 조금 다르게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을 주십니다. 소위 창조 원리를 소개해 주시는데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언뜻 들어보기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라고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창조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소개하시면서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한 몸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본문은 예수의 이 말씀은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듣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가 사실은 어떻게 들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예수의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혹은 이혼해도 된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만들어 놓으신, 설립하신 아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틴 부부는 이 나누 관계를 영적인 혹은 창조 근원적인 관계라고 규정하긴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야기 조금 장황했는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하고 라틴어 포르니카티오라는 이 말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함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너의 이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나 자신을 상대인 너에게 인격적으로 넘기지 않고 그것이라고 하는 사물이나 어떤 여타의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헬라인들은 포르네이아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나와 너라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깨어버리고 부수고 훼손시키는 모든 정신적인 행위를 고대 로마인들은 이걸 포르니카티오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 하시는데 우리 현대인은 정말 경망스럽습니다. 에로스라는 말도 좀 그래요. 잘못 쓰고 있다는 말인데 빗나간 말이지만 이 포르네이아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한 포르노를 지칭하는 그런 음행이 아닙니다. 알고 쓰시면 참 좋겠는데 더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나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인격으로 너로 대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를 내가 임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혹은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든 팔아넘겼거나 혹은 파괴시켰거나 부쉈던 모든 행위, 이런 정신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포르니카티오 혹은 포르네이아, 이런 말들이 그만큼 이게 하기 어려운 행위고, 이 영적인 행위고, 이 정신의 분열에서 나온, 좀 달리 말하면은 사람이 정신병이 되어야, 정신이 병에 걸려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야만이 행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인들의 이 포르네이아 혹은 포르니카티오라는 의미를 좀 현대인들에게 이해시켜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극단적으로 고대인들에 비해서 막갑합니다. 막갑하. 다 부서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뭐가 소중하며 뭐가 덜 소중한지를 분별 없이 그냥 자신을 갖다 팔아넘깁니다. 몸을 팔아넘기든지 혹은 영혼을 팔아넘기든지 좋다면 귀신한테 팔아넘기든지 조금 뭐 유익이 된다면 돈에게 자신을 맡기든지 제가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전부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스스로 죽이는 행위고 남을 죽이는 행위야. 자살이든 살인이든 거의 똑같은 경지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올라가고 있다. 슬픈 겁니다. 좀 참고적으로 이 나눠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더 좀 제 살을 좀 붙여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나눠 관계는 이게 영적인 관계고 또 동의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자신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자신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연합, 커뮤니오, 하나로 만드는 영적인 혹은 생명적인 관계의 동인이 되는 게 바로 나 그리고 너입니다. 나 그리고 너가 이 삼위적인 관계로 있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실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나, 너, 이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이시고 하나님이 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께 나와 너의 관계로, 또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도 나의 관계로,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삼일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나의 또 너가 너로 실제하시는 그런 인격이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 여자, 하나님, 남자, 여자. 즉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여자가 나누는 관계고 또 하나님과 남자와 나누는 관계고 또 여자가 나누는 관계고 이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바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교회로 접목시켜 보면은 하나님을 가운데서 그리스도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누는 관계죠. 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의 교회와의 관계가 나누는 관계입니다. 또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몸과 영혼과의 관계도 나누는 관계입니다. 몸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그렇게 깔보거나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영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가능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이 조화를 가지게 되면 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과의 관계가 또 나누는 관계를 가져요. 또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누는 관계를 가집니다. 굉장한 관계죠. 그만큼 이 나라는 존재 혹은 너라는 존재 이거는 상대에게서 또 다른 나를 만나려고 하는 프로소폰, 페르소나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은 상대에게서 자신과 마주하는 상대에게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는 피조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생명체를 또 다른 신으로 만나는 인격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또 다른 신으로 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생명체를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보셨다.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보시는 인격이시다라는 증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시해 볼까요? 제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하나님은 상대에게서, 자신과 마주하는 상대에게서 또 다른 신 자신을 발견하고 그 신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혹은 되려는 그런 인격이시다 하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놀라운 사건을 그 증거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 예가 뭐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3절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왜 들어갔을까를 덜 궁금했는데 이게 딱 적합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 아들 할례, 그리고 부인, 피남편,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자그마치 4장 23절까지 무진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 개의 구절,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구절이 거기 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입니다. 자기 부인이, 모세의 부인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부인이 손수 자식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살렸다는 그 기사인데 좀 리얼하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정확하게 4장 23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왜 가겠습니까? 가라. 일 좀 하시지. 목하면 못합니다. 입도 짧고요. 혀도 짧고요. 당신 이름 뭡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등등. 나 스스로 야훼로서 내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을 거다. 온갖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설득하는 그 태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누가 창조주인지 헷갈립니다.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라고 이 고집을 세우는 이 모세가 갑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와의 대화에서 느낍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유독 모세에게 가라. 좀 가라. 가 주십시오. 말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좀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죽지 못해 모세는 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잘 설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대요. 이 광경을 모세의 부인이 보고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소위 할례인데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엄마가 직접 아들의 이 표피를 돌로 그어가지고 잘라냈을 때 얼마나 아이가 죽겠다고 자지러지듯이 그 우는 모습이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모세를 향해서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의 남편이다. 굉장히 이 피가 가득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말을 이 부인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냐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모세의 인간성을 놓고 보자면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담이고 의문점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 4장 23절까지 이렇게 많은 장제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그런데 새삼 할례하지 않았다고 누구를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이 두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감내라고 여기신다면 할 말 없는데 그 분위기상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면 또 별 문제가 아닌데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잖아요. 창세기 1장 보니까 있으라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있으라 했더니 있는 거야. 그 정도의 파워풀한 그런 능력의 말씀을 유독 모세를 향해서는 어마어마한 장절로 많은 말씀을 해가지고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가게 하려고 이제 밀어낸 겁니다. 가시라고. 하나님의 존대지요. 가시라고 모세를 이제 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 자식들한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이 본문이 없으면 딱 이해가 되는데 이 본문이 딱 3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인,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부인과 모세는 사실 할례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마음도 별로 없었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남편이 죽을 거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서둘러 했습니다. 그것도 뭐 준비된 할례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돌을 해가지고 아이는 이게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안 느꼈겠습니까? 그냥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죽겠다고 막 울어댑니다. 그랬더니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야,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한 번 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즉 말씀 하나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나 그 부인은 할례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성의 없는 할례, 속된 말로 뭐 정성이 있어야 뭐 봐줄만 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예의도 없고 네 가지도 없어요. 성의도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이 알량한 할례를 가지고 모세를 살리셨다. 그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할례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인간이 신이 되는 정표 정도로 보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급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값비싼 정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예?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하나님이 할례만 행하시면 또 다른 신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욕 정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다른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높이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또 다른 나, 즉 너였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모세가 그냥 평범한 자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과 동급의 또 다른 신인 모세였습니다. 거의 성자 예수만큼 높아진 모세였는데 모세와 예수는 좀 다르게 모세는 우쭐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 예수는 너무너무 겸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신이었습니다.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모세가 진짜 높아진 신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모세를 신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는 영웅이죠. 국가 지도자고 그 정도로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셨다고 진짜 모세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또 다른 신으로 여기셨다고 모세가 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생명체를, 특히 인간을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대하시고 존대하신다는 강력한 사실을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존대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망되고 망령된 행위를 좀 했다는 거 아시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화를 내고 고를 내고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봐주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이신 인격이신데 본인과 마주하는 생명체, 즉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그냥 하찮은 미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똑같은 나 혹은 너라는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또 다른 신으로 여기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점이 감동이 되는 문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참 한심합니다. 요즘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참 하찮은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나를 존대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나는 부질없는 존재고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너무 그래 학대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시고 부어라 피고 마약으로 찌들고 이렇게 소위 일종의 자해행위인데, 자해행위요.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보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남도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우리 인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죄인이죠. 죄악을 가득 갖고 있는 죄인인데 이런 인간을 대할 때는 또 다른 신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존대하시고 아들 예수로 대하시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우리 인간들은 듣고 흘러버리는데 하나님은 딱 귀를 기울이시고 그 찬송 속에 뭐가 있는지 마치 이 모세의 부인이 성의 없이 돌로 자기 아들을 할례시킨 것도 진짜 할례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가도 의미 없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제가 진짜 저 백성들이 진짜 나를 찬양하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높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말 난 김에 여러분 찬양할 때 진심으로 부르십니까? 물론 100명 가운데 진심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불러야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경우도 안 많겠습니까? 저를 놓고 보자면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반주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불러야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 솔직하게.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았죠. 봉사를 왜 하십니까? 글쎄요.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설교를 왜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설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왜 찬송을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봉사해야 되는데요?
봉사할 자격 없습니다. 이 봉사가 무슨 하나님 보실 때 뭐 쓸데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저의 이런 봉사, 찬양, 헌금, 기도, 설교, 이걸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높여주시고, 듣고 계시고, 경청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는데, 아마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저분 같고,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간증을 해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 제가 이 학교에 섬기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불가피하게 제 봉급의 한 20%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삭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이 아니지만 자주 느꼈지만은, 제가 섬겼던 학교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조금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빚을 전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천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고, 이웃이라는 천사였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사건을 제가 반추해 봅니다. 그때는 감사하다라고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붙여가지고 한수 한 저 도와줘라 라고 하신 듯한 느낌이야. 감사하죠. 이런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게 나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영양 부족이고, 자격 미달이고, 영 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합니까? 인상이 좋습니까?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좀 빚을 졌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제가 마치 모세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뭐길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냥 또 나중에 좀 열심히 벌어다가 좀 갚아 쓰면 되겠죠. 근데 그거 마음에 힘들어 하니까, 내 종놈이 저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보다라고 여기셨는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빚을 갚게 해주고 나한테 큰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세월이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존대하시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나한테까지 이렇게 잘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쓸데없는 그런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는 이 죄악밖에 느껴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별로 드러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 상당히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두 눈을 가지고 계속
저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렬하게 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까지 감사.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 한 사람 자신을 놓고 보자면 저처럼 참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모세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나이 80인데 뭐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귀한 모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는 종으로 여기시고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힘을 내시고 인생 사는 날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